사랑하는 우리 광주 경성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 초림 이후에 다시 오마 약속하시는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베드로 전서, 이 서신이 전해지던 그때에도 곧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바라보는 종말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7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또한 오늘 본문 13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런 말씀들이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세 이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종말이 시작된 겁니다. 이걸 묵시록적인 종말이라,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자기들 당대에 곧 올 것처럼 예수님이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리고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 당대에 오실 것처럼 생각했지만 자기들의 당대에 오지 않아서 일부 사람들은 실망하거나 또는 의심하거나 불신앙에 빠진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더구나 환난, 시련, 핍박이, 공고, 위험, 이런 것들이 다가오니까 또한 현실의 안일함, 무슨 물욕, 이런 부귀영화, 어떤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은 종말 이후에 이루어질 그 내세 신앙에 대한 관념은 더더구나 찾아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는 주의 재림이 더 가까워졌고 재림의 징조가 더욱 드러나는 종말의 시대임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점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오늘 주신 본문 속에서 저는 종말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매우 제목이 현실적인 그런 제목입니다. 언젠가 제가 컴퓨터에 들어가니까 인문학 강의의 주제가 나는 누구인가, 또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주제였습니다. 어떤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또한 일반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우린 시대라고 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무슨 문화, 사상, 뭐 이런 분야, 세상에 돌아가는 뉴스 이야기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 전후서가 우리에게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는데, 세 가지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데, 그 첫째는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보니까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그랬는데, 먼저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마음은 사물을 이해하고 꿰뚫어 보는 관찰의 기능을 가진 상태를 가리킨답니다. 그냥 우리 이 감정을 가진 마음이라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정신에 가까운, 이 시대를 보는 그런 정신을 차리고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했는데,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저 출애굽기로 거슬러 올라가 상기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런데 여기 허리에 띠를 띠고 할 때에 바로 그들은 긴 옷을 입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출애굽하려고 하는 애굽을 떠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한다, 일을 하러 간다. 그런데 그냥 잠옷바람으로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복장, 그걸 챙기듯이 바로 허리에 띠를 띠라고 하는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랬을 때에 바로 베드로는 이러한 출애굽을 연상했을 것이다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핵심 주제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은 구원의 출발을 하는 그러한 지금 움직임을 출발을 위해서 복장을 그렇게 갖춰라, 그런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원이 뭐냐, 구원은 마치 내가 비행기 탈 티켓을 끊어서 천국 갈 내가 티켓을 나는 받았어, 이렇게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이미 우리는 시작이 되어졌지만,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에 중생 거듭남이 됐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인치시고 보증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다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났다, 이걸 거듭났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시작이 됐지만 애굽을 떠나야 하는데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또 홍해를 건너야 하는 위험지경에 처했을 때에 모세의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친히 그들이 그 홍해 바다를 발을 내디뎌야 했고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그들은 두렵지만은 그 바다 속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나왔을 때 바다가 합쳐져 몰살당하는 애국 군대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기쁨 영광을 누리고, 그런데 또 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불러냈냐, 여기서 뭐 먹을 것이 있느냐,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 구원 이전에 그 종살이 하던 그 옛삶을 동경했는데 이런 시험이 따랐다 그 말입니다. 구원의 길을 가는 과정 속에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멀고 먼 가도 끝이 없는 것 같은 사막이 전개된 그 광야를 그들은 한 일주일에서 잘하면 한 달이면 가나안 땅에를 도착할 줄 알았는데 2년간에 걸쳐 가데스 바네아의 지역에 이르러 12정탐꾼을 40일 정탐하게 했지만 그들의 모습에서는 불평과 악평의 보고를 하게 되었지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이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 믿음의 보고를 하였지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만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걸 보아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하고 이동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제 구원에 출발한 사람들로 우리도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이 신앙을 통해서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제가 언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3시제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그래서 이미 시작된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지금은 과정,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안심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여기 근신이라는 말은 우리 광주 경성교회 깨어있는 교회 이런 의미라고 저는 아는데, 깨어있는 상태를 근신하라 그런 말입니다. 지금 국가적인 상황을 볼 때에 우리 교회들이 깨어있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참으로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적으로도 많이 정체되고 침체되는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참 전도가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심지어 뭐 이러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이 3월의 좋은 계절을 앞두고 있을 때에 우리들이 깨어 기도하면서 영혼을 바라보고 인도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이동을 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방황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동한다고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저곳으로 어디로 가야 되나,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세상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고, 내 가정을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이고,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구하며 찾으라고 말이에요. 부르짖으라고 말이에요. 시시때때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안식처가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는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 그래서 첫 시간인가 제가 산 소망을 가지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이 베드로전서는 어쩌면 산 소망의 책입니다. 소망이 있으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노후에 좀 평안하게 안식을 누리며 살 것인가? 이런 소망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 불러내셨고 왜 부르셨고 어디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가, 이걸 알지 못하면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나라로 불러주셨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썩고 더럽고 쇠하여지는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살마다 경제 아무리 좋아져 보십시오. 살만한 세상입니까? 여전히 불평등한 세상이고
가난한 사람 여전히 존재하고 억울한 사람 여전히 존재하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는 먹고 살 만큼만 좀 갖춰졌으면 살겠다. 그런 꿈을 갖지 마시고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지요. 하루하루 나에게 주실 양식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쌓아놨다고 해서 내가 그걸 다 먹을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내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그걸 물려준다고 다 그들에게 복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재벌 그룹들의 자녀들 손들이 다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인기 연예인들이 권세 가진 자들이 부귀영화 권세 누리고 잘 살 것 같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 것 같은데 그들에게 더 불행한 결과들을 많이 봅니다. 결코 물질로 어떤 권력으로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다. 그것을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오늘 어디로 불렀느냐 할 때 다시 말씀드려거니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로 나를 이동하시고 계신다. 그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자로 나를 부르셨다. 그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런 예배당 장소이기 전에 우리 이 회중과 함께 예수 이름으로 부름받은 우리 광주 경성교회라고 하는 숫자에 상관없이 물론 더 많은 사람이 저는 모여지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더 왕성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광주 경성교회만 부흥하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주 경성교회와 함께 이 광주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이 사회에 소금의 짚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이 나라 한국 교회가 세계와 열방에 주의 나라를 전파함으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일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이룰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실 것이냐?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근신하여 있는 깨인 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좋지만 정말 할 수 없다면 새벽으로 밤으로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한다. 물론 목소리만 높인다고 부르짖는 기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서 깊은 탄식이 나오면 목소리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운전하신 분들은 혼자 운전할 때 기도하세요. 운전하실 때 주야 그러고 가면 소리쳐봐요. 옆에 차가 못 들어요. 괜찮아요. 기도원이 따로 없어요. 가장 좋은 기도원이 운전하는 차에 그 자리가 너무 좋은 자리더라고. 장거리 뛸 땐 더 좋아요. 정신이 더 맑아져요. 눈 감고 운전하면 안 되고요. 눈 뜨고 기도하실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얼마나 좋습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하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임의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없고 찾는 이가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깨어있지 못한다고 하면은 정말 부끄럽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받게 될 은혜의 소망을 두고 지금 여기서 깨어 있어야 그날이 점점 더 가까워오고 내게 기쁨이 더욱 충만한 날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악한 시대, 미혹하는 시대, 어둠이 가득한 시대에, 혼란이 가중된 시대에 무엇이 참이고 거짓이고 그것이 잘 분별 안 되는, 진리가 무엇이고 사상 이념도 헷갈리게 하는 그런 정치 상황 속에서 이념이 나뉘어진 시대,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분별력을 가져야만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바라볼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것은 더더욱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된 자들입니다. 행복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내가 행복하다고 느낄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행복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가진 걸로 행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만이 참 평강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평강을 누리시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초라해집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깨어 있으시면서 비록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왜 힘들고 어렵느냐?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살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저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 쉽습니다. 편합니다. 술 먹는 자리에 같이 술 먹고 노래방 갈 때 같이 가고 여러 가지 제가 다 입에 담지 않아도 세속에 빠지는 길로 가지 않아야 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힘든 게 아니지만 우리를 미혹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14절로 16절에 걸쳐 말씀하는데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이 거룩이란 말은 깨끗하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구별된다, 분리된다, 카도시라고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구별된다 그런 말입니다. 구별되게 살려고 작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교회 문을 나서면 어울려 살아야 이게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여러분 일부러 세상 사람들에게서 분리되어 따돌림 당하려고 한다는 말이 아니라 저들과 다르게 살려고 우리는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너무 친숙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낯설어 하지 않고 교회도 세상을 낯설지 않는 세상과 동화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타락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택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미 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썩어가고 더럽고 쇠하여가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거듭나게 함으로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모시게 되고 그의 자녀된 신분이 되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친아버지이십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닮습니다. 얼굴 모양만 닮습니까? 심지어 성격도 습관도 때로는 닮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닮아야 한다는 것은 인격이 닮아야 한다. 베드로는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 말씀을 인용해서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칠 때도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를 3번 다 말씀을 인용했더라 그 말입니다. 그만큼 말씀을 무기 삼았다 그 말이죠. 말씀을 중시 여겼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했듯이 베드로가 오니 기록되었을 때 그렇게 말씀한 대로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처럼 돼요?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이미 아버지로부터 자녀는 뭘 받았습니까? DNA 인자를 그 유전 인자를 받았고 그 성품도 받았고 얼굴도 모양도 키도 닮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나도 거룩해야 한다. 거룩이란 구별되어야 한다. 분리되어야 한다.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살지만 나는 거룩한 백성 되었어. 성민이야. 이렇게 여러분을 인치시라고 말해요. 이렇게 인정하시라고 말해요. 이런 정체성을 가져라고 말해요. 아이고 나는 믿음이 적은데 이런 말 하지 말자고 그랬죠. 나는 다른 것은 없어도 믿음만큼은 있습니다. 아유 예수님 믿으면 된 거지 뭘 많이 알아야 됩니까? 알아가면은 지금 과정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자녀로 태어났느냐가 중요하지요. 어느 집안에 누구 씨로 태어났느냐 그에 따라서 무슨 성씨를 이어받고 어느 가정에 속하느냐가 결정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답니다. 아빠 그렇게 부를 수 있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성령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심으로 하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그렇게 쉽고 편하고 좋잖아요. 그렇죠? 부담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 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라고 하면 아이고 입에서 안 나와 그래요. 주여 소리도 그들은 안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늘상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것이 쉽게 나오고 불러도 다음이 없고 뭐 그런 찬송가도 있잖아요. 응? 언제 불러도 좋은 이름.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17절 보십시오.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겠는데 바로 이 아버지라 우리가 부르는 분에게 우리는 그분을 닮아 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 하나님의 속성 성품 중에서 첫째가는 가장 많은 성품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거룩이란 단어라는 거예요. 물론 사랑도 함께 포함이 되지만 거룩하신, 오늘 마침 첫 찬송에 거룩 거룩 거룩, 그리고 우리가 전능하신 이여 그러면서 우리가 불렀어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감히 그 무엇에다가도 거룩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죠?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인데, 아니 우리들에게 성도 이렇게 붙였다고, 거룩할 성자를 붙였다고, 거룩한 무리들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 몸둘 바를 몰라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나같이 추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을 거룩하다고 해 주시다니요. 그래서 우리는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네. 당신은 거룩한 자녀입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불러주세요.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자녀입니다. 네. 여러분이 남편을 볼 때도 아내를 볼 때도 자식을 볼 때 부족함이 많지만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산 그러한 분이라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민주주의도 나온 거예요. 사람이 먼저다 그게 아니에요. 그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을 소중하게 보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필 것은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로 부른다. 여기는 심판하시느니라, 그렇게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면서도 심판하신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자녀들을 기르면서 한 번도 나무라 보지 않는 부모가 있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부모예요. 나무라려고 심지어 매를 들기도 하고 징계를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왜?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생자에게는 징계가 없다고 그랬어요. 지나가는 내가 모르는 애가 잘못을 하면 나무랄 수는 있을런지 몰라도 양심에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무랄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를 계속 매를 때릴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는 내 자식에게는 징계를 내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때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행위를 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징계를 하신다고 생각할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을 좀 명심하셔야 돼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뭐라고요? 나그네라고요. 이미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어요. 방황하는 갈 길을 몰라 찾는 나그네가 아니라 잠시 체류하는 자, 외국인과 같은, 반드시 나는 돌아가야 할 내 본국이 있어, 고향이 있어 하고 그렇게 돌아갈 집을 우리는 향하여 가는데 이곳에서 사명을 띠고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땅을 떠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떠나기 싫어가지고 그냥 막 안절부절 못하고 죽을 때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막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우린 떠나는 존재가 아니라 할렐루야 하면서 주를 맞이할 수.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들은 돌아가실 때 정말로 평안한 얼굴로 기쁜 얼굴로 이렇게 떠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를 가르쳤던 이진태 총장님은 제가 이제 학교 졸업한 이후로는 못 뵀습니다만은 그분이 쓴 회고록 책을 보니까 파킨슨식 병으로 오래 고생을 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회고록을 내가 읽어보니까 새 은혜가 임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사모님 품에서 이렇게 돌아가셨다. 그것이 잠깐 생각이 나네요. 새 은혜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임종의 직전에 이렇게 정말로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네. 새 은혜가 내게 임했네. 기쁨 속에서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이 두려움이란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내라. 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완전한 나라의 백성으로 나를 불렀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건져줄 만큼 그 크신 사랑을 베풀었는데 내가 어찌 이러한 죄악에 머무리요 방황하리요 어찌 이렇게 욕심 아래 또는 방탕한 자리에 무지몽매한 자리에 어리석은 삶에 헛된 삶에 빠지리요. 그러고 우리는 정말 나그네로 있을 때라고 하는 이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지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장차 돌아갈 그 나라를 위하여 지금 이 땅에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여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잠시 환난은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시고 넉넉히 이기시고 그 나라를 맞이하시기로 준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십시다.